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이 또 시작되는 오늘 저녁에 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또 영은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간에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보존해 두신 자들. 그래서 어제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만 진실이 의뢰하는 자들, 바벨론을 포기하고 그 먼 길을 수고하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돌아온 자들, 바벨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돌아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돌아온 자들, 그들이 이제 남은 자들인데요. 그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패턴은 창세기 때부터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 다윗을 통한 왕국도 멸망당하고 또 포로 귀환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래프가 있고, 돌아온다는 말 속에는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늦은비 시대에도 이른비 시대가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명칭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고갈기가 있다가 또 늦은비 성령의 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11장을 이야기하면서 또 언급하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그 남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것을 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의미는 우리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돌아오는 자들이냐. 오늘 바울 사도는 11장 4절에 3절부터 보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게 이제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나만 남았다. 성경에 엘리야가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은 나만 혼자 남았다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4절에 보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4절부터 우리가 조금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사야서 1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10장에 이제 남은 자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11장에 그 남은 자들이
깊이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단어가 이제 깜짝 놀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해놓고 열방이라고 말해요. 별로 이제 안 놀라시는데 깜짝 놀랄 단어예요. 열방은 뭘 의미하냐면 당시 로마 바울 사도가 편지 쓸 적에 이방인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제 정통적인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열방이란 단어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일단 남은 백성 나오죠.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다 섬들은 완전히 이방을 말해요. 이방을 말할 때 구약에서 바다 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들, 바다의 섬들이 돌아올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개념이 이제 누구냐?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열방을 향해서 기호를 세우시고 모든 이방 바다 섬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주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 4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냐면요, 아시네요. 이 다윗의 조상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여러분들 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이게 같은 뿌리 가지예요? 뭐 다른 거예요? 다들 국어 아시지요? 성경은 항상 이치 안 맞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족보 식물은 뿌리가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뿌리 땅 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족보 이야기할 때는 뿌리가 땅 속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시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육신으로는 이새라고 하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그 뿌리는 이새보다 그 위에 있는 큰 뿌리를 말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거는 성경의 표현인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누구라고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알아야 되는 단어.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지만 알고 보니까 뿌리, 저 위에 뿌리에서부터
한 가지가 난. 그래서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요게 이치 안 맞죠? 이새의 뿌리면 이새의 그 뿌리에서 거기서 한 가지가 나는 거죠. 육신으로는 이새의 후손이지만 그 뿌리에서 나올 메시아를 말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사야의 예언은 삼중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을 말하면 160년 후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시대까지 또 지금 우리까지 하면 2200년 뒤의 일을 지금 예언해 놓는 거죠. 열방을 향해서 그 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자가 모아서 남은 자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지요. 어쨌든 1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이 또 남아있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쉐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남겨두신 그 쉐아르, 남아있는, 한국 성경에 생략된 그의라는 단어가 생략되는데 그의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요 대로라는 요게 또 남은 자를 연구하면서 등장하는 아주 또 특별한 새로운 단어예요. 대로. 이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제약된 것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끌어내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그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닌데 이사야는 좀 복잡한데 그걸 다 설명하기 힘들고, 이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마치 돌아올 것처럼 10장에는 적혀 있는데 이사야 11장에는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게 기호를 열어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 바다의 섬들 가운데서 모아 드리겠다. 자,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를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결론부터 조금 말하면 이사야는 말하기를 유대인들만 돌아오겠다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사야의 이야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열방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그걸 이제 찾으려면 좀 걸리는데,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너무 자세하게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일단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는 프레임에 씌어 있어요. 로마서는 인신칭의.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로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는 제외된 자들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향해서 주님의 복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두부슬 듯이 그렇게 설명을 지금까지 해와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글을 더 깊이 있게 보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계속 인용하는데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포로 귀환 때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반드시 부르겠다. 이사야 선지 예언에 따라서 10장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그 다음에 1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부분인데요. 20절, 10장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것을 예언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왜 벌렸을까요? 이제 손을 벌렸다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렇게, 이사야서를 안 읽고 손 벌리면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겁나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화를 내실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6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게 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면 열방을 향해서 내가 나타내고 찾아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던 패약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이 왜 42,360명밖에 안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불러도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로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은 그렇게 불러도 나를 찾았다고요? 안 찾았다고요? 안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거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일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로마서 10장 21절을 돌아오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 아무리 손을 벌리고 내가 여기 있다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므로,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이 전체 로마서의 소위 말해서 교리 부분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12장부터 이제 뭐 실천편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 사람인데, 자,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유대인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을 합니다.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안 버린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시대에도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율법의 행위를 쫓고 구원 못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누구냐?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럼 하나님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나 유대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나야. 그게 이제 9장에서 말한 10장에서 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은 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첫 번째, 나야. 나 유대인 중에 남은 자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란께, 아브라함의 씨요, 나 유대인이요, 나 남은 자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설명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를 말해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흘러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거 요 스토리가 뭐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오므리 아들 7번째 왕 아합인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나합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종교를 뺀, 신앙을 뺀 눈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했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땅을 넓히고 잘 살게 했던 나라를 아주 백성들이 아주 그냥 경제적인 생활이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땅이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마누라를 어디서 구했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부지역, 거기 시돈에 있는 공주 이세빌이라는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이세빌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시집 오면 시댁의 규율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왕궁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또한 850명을 공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세벨의 밥상에서 같이 밥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지금도 점치는 사람 무슨 이름 나오잖아요. 옛날에 대통령들이 그런 사람들을 궁에 많이 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찾아보고 이야기해야 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의 상에서, 왕비의 상에서, 밥상에서 같이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달라. 지금 엘리야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고, 이제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이 바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고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나만 남았다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저도 이 갈멜산을 가봤습니다. 갈멜산을 가보면 경치는 참 좋아요. 이쪽으로는 바닷가가 보이고 저쪽은 어떤 샤룸 평야와 어쨌든
아주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아주 비옥한 땅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벌려놓고 막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번제단을 태우는 자가 진짜 살아계신 신임을 증거하자. 그래서 저쪽 바알에서도 오케이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 있다. 성냥으로 불을 댕기지는 말자, 이렇게 불을 붙이지는 말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러나 뭐를 놓지 말자? 불을 이렇게 붙이지는 말고 어디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자?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거기다 놓고 막 벌려놓고 막 주문을 외우고 뭐 해도 아무 기미가 없어요. 점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 이들이 막 칼로 자기 몸을 해하고 막 난리, 진짜 소위 말해 난리 굿을 폈어요. 그 한국말이 되게 재밌어요. 그게 난리 굿을 피웠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 굿을 하면 막 작두에 뛰고 막 어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난리 굿을 해도 아무 곳이 없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그만하시고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랑을 또 만들게 합니다. 도랑을. 그리고 나무를 벌려서 송아지 각을 들고 통 넷에다가 물을 떠서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합니다. 그 3번이나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온 물을 그렇게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38절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흐른지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요. 자, 그러면 왕비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시돈에서 데려온 제사장들 아무 소용없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혼미하게 했다고 말을 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세벨이 화가 나니까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엘셀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까지 도망을 해요. 근데 호렙산에 가서도 이 19장 10절을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말해요. 참 심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근데 이 선지자는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만 혼자 있다고 하는 약간 그런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어요. 주님의 종들이. 이것도 약간의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 엄청난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거기 하나님 안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지진이 막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지진이 있겠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큰 불이 산에서 막 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나타나시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막 바람 속에서 막 요란한 속에서 막 위협적인 모습으로, 사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무서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여기에 보면 19장 24절에 보면 또 여기에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18절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요 이제 사명을 준 건 뺐습니다.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말만 열면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하고 애들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야, 지금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알고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19절에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농사하던 분홍입니다. 12결이면 24마리예요 소 24마리 가지고 농사하면 분홍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삐졌는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인간이 있나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나 외투를 벗어서 던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 나랑 내 제자가 될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던져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다 팽개치고 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게끔 해달라고. 근데 이 엘리사가 갔다 와서는 또 그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를 쫓기 시작합니다. 뜻밖이었어요. 엘리야는 항상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나만 남았다고. 그런데 눈앞에서 진짜 신실한 청년이 자기의 따르겠다고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의 궁 안에 1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뭐하던 자다? 경외하던 자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항상 외롭다고, 혼자 있다고, 나만 홀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 사방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주시고 있어요.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아합 왕궁에 그때 이세벨이 850명 이방 선지자들이 버글버글한 그곳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18장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막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 스토리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 정도 하고요. 알고 보니까 오바댜도 신실한 사람이고, 오바댜가 당시에 신실한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100명을 숨기려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쪽 굴에 50명, 이쪽 굴에 50명에서 떡과 물을 공급하는. 알고 보니까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장 4절이에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가 뭐예요? 이재명이 동생인가요? 이제도는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이제도는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로마서를 쓸 이제도, 남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뜻이 뭘까요? 지금 유대인 중에도
지금도 이제도 유대인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라고? 나고. 야, 여긴 수준이 높으네요. 대답이 바로 나오네. 1번이 누구라고요? 나고. 당시에 그러면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참말로 사도행전의 1장에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남은 자들이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었어요? 120명. 인천교회도 수준이 조금 높네요. 이 정도는 맞춰야지.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세례받고 돌아와요? 몇 명? 3,000명. 여기는 아동반도 안 해. 4장에 가면 또 몇 명이 주님의 제자가 돼요? 몇 명? 참말로 5,000명이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다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야. 나 1번이고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나만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7,000명이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참예수교회 은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참 신기해요. 이제 요 진태 형제님도 거제도 있다 오셨는데, 거제도 교회가 시작될 때게 참 미약하게 시작됐어요. 산비탈에 진태 형제님 그때 계셨지요. 그게 무허가 집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 양은 이걸로 지은 거라 막 비하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겨울에는 얼어 죽어요. 그 안이. 거기서 이제 윤득도 목사님이 거기 처음으로 파송이 돼서 거기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어떤 자매님이 어릴 때 어쨌든 신실하신 집이 있는데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하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막 지겨웠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멀리 하여튼 아무도 없는데 시집을 갈 거다. 그래가지고 시집 온 데가 거제도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거제도 교회가요 엄청 크게 성장해 있어요. 우리가 뜻밖의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항상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아마 인천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도 여기도 뭐 삼계 출신도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뭐 어디 출신 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렇게 남겨두신 자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참예수교회를 알게 되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인천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는 우리 입장으로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가 남은 자라고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아,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인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그 다음부터 풀어갑니다. 바울사도 6절,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때 유대인들도 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전원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고 그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쫓은 것이라고 10장 2절 3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 요거까지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서 로마서 11장 7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카탈레이포가 아니라 여기서만 로이포예요. 이 로이포는 뭐라 그랬어요? 찌꺼기. 여기가 이제 진짜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역시 택하시고 은혜로 남은 자들, 나가 1번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진짜 나머지 로이포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남은 자 속에 속하지 못하였느냐,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완악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 자, 그런데 그 이유, 완악하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8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심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이 심령, 혼미한 심령을 주면 세상, 이 사실은 모든 신앙은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 와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생각이 집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혹시 드라마 재밌는 거 하세요? 드라마 좀 텔레비가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오늘 드라마 그 재밌는 걸 건데 이러면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신방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미 혼미한 심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완악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바울 사도는 혼미한 심령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말씀도 있지만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두 번째 인용한 것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했다. 밥상이 왜 올무가 되죠? 이게 한국 표현하고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먹고 사는 것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밥상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왜 안 믿어? 너 왜 교회 안 나와? 밥상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먹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그 말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혼미한 심령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들으라. 그 귀가 없어서, 이 귀가 없어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혼미한 심령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찌끄레기 로이포이가 되었느냐? 혼미한 심령 때문이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밥상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등은 항상 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등이 구워요? 이게 히브리적인 약간 풍자예요. 맨날 세상 거 먹고 살려고 고생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만 보냐면 땅만 보는 거예요.
먹고 산다고. 고생만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땅에 먹고 사는 밥상 때문에 등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등 구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진짜 신실하신 신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몸이 막 다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신방을 따라오셨던 집사님이 이제 일 좀 그만이야. 내가 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 화가 자꾸 나셨는지 일 좀 그만이야. 집사님 잠깐 계세요. 내가 말씀드리고 일 좀 그만이야.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받은 유대인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두시고 보존한 남은 자가 아니라 찌끄레기가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등이 휘도록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로이포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성도님들은 오늘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그래서 목사님은 안타까워요. 안 들어도 될 분들은 듣고 열심히 듣고 꼭 들어야 될 분들은 또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제고 뭐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특히 균등하게 마지막 시대에는 이사야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구원 얻는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은혜로 못 들어왔느냐? 두 가지 문제, 혼미한 심령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인천교회 성도님들 먹고 살기 참 바쁘지요. 다 바빠요. 내가 알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지요. 인천도 집값이 자꾸 오르지요. 집을 살만하면 또 오르고, 그래서 또 모아놓으면 또 오르고,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들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니까 그래요. 신도들이, 목자님 집값이 얼마라서 그거 아파트 살라고 돈을 막 모았더니 쏙 올라가고, 그래서 또 막 모았더니 또 쏙 올라가고, 참 사람 환장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온 가족의 신앙이 다 연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안타까운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 열심히 하는 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까지 있었냐면,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요. 목사님도 세상에서 먹고 살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당당하세요. 세상에 먹고 살려면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문제 때문에 로이포이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뭇백성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 얻어요? 그 남은 자만 구원 얻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뭇백성의 수를 다 구원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저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벨론의 모든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 1600km를 걸어서라도 돌아가겠노라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교회 모든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 바울 사도도 간단하게 말했죠. 문제가 몇 가지라고요? 거기 못 들어가는 이유를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해놨다니까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히브리 말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밥상. 오늘 집에서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는 인천교회 성도님 중에 밥상 문제로 걱정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내일 안식일은 꼭 성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인천교회가 제가 이제 진짜 인천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도 목회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약간 말 못하는 서름 같은 게 있어요. 꼭 엘리야 심령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만 꼭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워? 우리는 식구가 얼마 안 돼서 당분도 막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 우리는 왜 이렇디야? 큰 교회 가면요, 제가 큰 교회도 전주교회 지금 있어 보잖아요. 막 콩나물 따듬는 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작은 교회는 콩나물 요만큼만 따듬어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전주 가니까요, 이만한 다라에 두 개를 막 이만큼 따듬어야 돼요.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따듬을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요만큼 따듬을래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이 겁나게 많아요. 진짜라니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양이, 내가 그래서 그런 불평하는 자매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남은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서로 외롭지 않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손잡아주고, 그것이 교회예요. 나는 우리 인천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그 혼미한 그것에 우리의 심령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 밥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따로 보관해서 보존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어제 이사야에 말하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세상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꼭 다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